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계속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테마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올바른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보혈과 십자가, 그리고 나서 성령, 그럴 때 합당한 신앙생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합당한 신앙생활의 그림을 잘 보여주시오. 일단 우리가 외적으로 범죄한 모든 들어오는 양심의 모든 책망은 바로 보혈로 깨끗이 처리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가 죄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체가 바로 죄의 사람이구나.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내가 범죄하든 범죄하지 않든 내 육신 자체 안에, 옛사람 안에 죄의 생명이 심어져 있어서 죄를 짓는구나.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부터 죄로 짜여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범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한편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또 하나의 문제인 우리 옛사람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하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뻔뻔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심의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항상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평가를 받아들여 여러분 양심의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해방이 있어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두 번째 우리 죄 본성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는 바로 다시 한번 내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구나. 근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알거니와, 이렇게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보혈로 나의 모든 범죄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는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렇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이제 이런 말씀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그냥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그냥 틀리진 않죠.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까 6장 아까는 6절이고 이건 11절입니다.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는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이번은 뭐예요? 여겨야 된다. 여기 보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긴다는 뜻은요, 이렇게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니까 다신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죽은 자. 이렇게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긴다고 여길수록 우리 안에 죄 모습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느껴요. 나는 죽었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수록 혼돈이 와요. 사실 신앙생활. 뭐 여러분들도 난 축복받은 자야 이렇게 늘 여길수록 점점점 혼돈과 어려움과 의심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아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 주셔서 본다는 거예요. 뭐 계시란 단어죠. 계시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보혈로 이미 씻겨졌구나. 이것이 곧 하나님의 평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알려고 깨달아지는 거, 너 그렇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데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본 사람은 의심이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청산된 거구나. 이미 끝난 사실이구나. 이렇게 한번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그 다음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난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노력을 하게 되죠. 노력. 한번 본 사람들은 노력 안 해도 그냥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제3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런 느낌이 다 있죠. 성경에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 말씀에도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제사함 받았다 말씀하는데, 처음에 교회할 때 내가 제사함 받았는가? 여전히 나한테 죄책감이 있어요. 죄에 대한 느낌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늘 말하는데 그것이 잘 믿기지 않죠. 그리고 체험적으로는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와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순간적으로 내가 제사 진짜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깨닫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니까 내가 이미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기쁨과 희열과 그 감사와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옛날에는 그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감동이 별로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는 그 순간 진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진짜 놀랍다. 이것이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신앙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이렇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도 마찬가지. 옛사람도요,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집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과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볼수록 이것이 느껴요. 난 죽었다고 성경 말하는데 내가 암만 막아도 내가 살아있어. 뭐 내가 죽었다 그래서 더 승질이 더 나는 것 같아. 더 성질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우리한테 계속 갈등이 있어요. 아까 그런 것처럼 제3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계시를 주시면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끝난 자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연민하거나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아는 거고, 안다는 것은 계시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실제는 성령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면 바로 내 옛사람이 끝난 자고,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렇게 그냥 내 옛사람에 대해서 너무 강개하지 말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강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11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죄에 대해 반응하지 말고 새 사람이신 바로 우리 영이 늘 성령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께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의 그냥 체험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래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죠. 우리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 보혈로 끝났고 우리의 옛사람은 뭐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옛사람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바로 거듭난 영과 성령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관심이 여러분 안에 자신에게 관심 갖지 말고 자꾸만 죽은 자기를 이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이거 죽은 거 자꾸 만져서 뭐합니까? 항상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영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한테만 늘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죽은 나를 자꾸만 관심 갖고 죽은 나를 고치고 죽은 나를 만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자꾸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믿어도 허당이에요. 그렇게 느끼죠. 왜? 잘못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거예요, 자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이 여긴다, 내가 죽은 자야. 근데 죽은 자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실 어떻게 체험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데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죠, 갈등. 야, 성경은 나보고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요.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보이는 이런 환경, 보이는 것들을 내가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세계를 믿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정을 확실히 가져요. 나의 모든 신앙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게 신앙이나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항상 사단은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보통 그냥 체험적으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병을 신유라 그러죠. 신유는 이게 어떤 은사에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기도해 줘 갖고 낫는 경우도 있죠. 은사를 통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낫는 경우도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낳으려면 이제 기도해야지. 내가 몸이 지금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고열도 있고 몸이 떨려요. 막 이게 요새도 독감 걸리면 막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워낙 감기, 비형, 독감 감염세가 세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아프면 막 열도 나고,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병원 가서 주사도 막 약도 먹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기도를 2,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뜨고 기도를 막 하나님 나에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를 체험하게 도와주. 열심히 기도하면 진짜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야, 내가 널 치유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과 믿음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으니까 금방 열도 쫙 가라앉고 몸도 떨린 것도 없어지고 치유도 없어지고 딱 일어나야지, 맞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여전히 열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추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죠.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내 이게 열이 나고 몸이 춥고 막 떨리고 이 아픈 상태를 믿어야 되는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하겠어요?
우리 진짜 둘 중에 하나는 가짜지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널 치유했다 이게 사실이든지 아픈 게 사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 보이는 너 열을 봐라. 열 내리지도 않는다. 너 몸 좀 열나서 춥지 않느냐. 아프지 고통 있지 않느냐. 이게 사실이다. 사단은 계속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하나님은 딱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딱 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나는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고열, 내 아픔, 통증은 다 뭐예요? 가짜지, 가짜. 사라지지 않았어. 지금 뜨거운데 지금 아픈데 사라지지 않았어. 근데 그럼 뭐예요? 둘 중에 내가 진리를 믿겠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고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그러면 이 사단아, 이 고열은 가짜다. 이 아픈 것도 추운 것도 통증도 가짜다. 진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하나님만이 실제다. 나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치유받았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사단한테 이렇게 나무라고 꾸짖으면요, 아마 여러분이 졸릴 거예요. 피곤해갖고 그러면 그냥 잠이 딱 들었어. 누워 있으니까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깨끗해. 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무엇을 믿는가? 항상 우리 안에 의심이 있죠. 의심이 있어. 항상 내 사람은 끝났는데 여전히 올라오는 모습일 때 항상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은 여기에 오늘 말씀하죠. 아까 너희가 알아야 되고 알거니와 또 하나는 여길지어다. 여기 주님은 없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진짜 사실을 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여겨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원래 믿음은요, 내가 건강하게 될 거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실 거야. 이런 게 믿음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고 믿음을 말할 때는 믿음은 정확하게 과거를 다루어요. 과거를 다룹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 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미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구나. 이미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구나. 이미 그 문제 해답을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알 때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기적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다루는 거예요. 이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미 아까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 옛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도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놨어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옛사람을 죽일 것이다. 옛사람이 우리를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미 과거 이루어진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받았다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또 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이미 치유 받았구나.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그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아,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된 거였구나. 하나님이 취하셨구나.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깨닫은,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믿음이 돼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아직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쭉 응답해 주옵소서 막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은 바로 이미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까지 주셨는데, 가장 귀한 최고의 것을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것이 지금 내가 안 믿어지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믿음을 사용하면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눈은요, 이 꽃들을 볼 수 있는,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실제를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게 하는 능력이 눈의 시력이라, 시력, 볼 수 있는 능력. 근데 내가 눈을 이렇게 감으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눈도 그리고 귀도 소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귀는 뭐예요? 청력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청력이 들을 수 있는 능력. 눈은 시력이랑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귀머거리는 그 청력을 능력이 없죠. 소경은 시력에 이란 능력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영적인 것을 진짜로 믿어지는 능력.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능력인 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그 믿음의 은혜는 성령만이 줄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아무리 대학 교수고 똑똑해도요, 자기의 지력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지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지력이 있어야지, 영역이 있어야지, 영적인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혹시 뭐 이렇게 이렇게 학력적으로 대학 교수들과 좀 부족해도요, 이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신 권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깊이도 알고. 왜? 그것은 믿음의 문제, 영역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주셨어요. 100만 원을 진짜 주셨어요. 주셨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활비를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 가계부를 쓸 때, 그러면 가계부를 시작을 어떻게 써요? 100만 원 쓰고 뭐 쓰고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맞춰, 회계하죠. 계산을 맞춰 결산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내 느낌에 20만 원밖에 없다고 쓸 수는 있지 않아요. 가계부 결산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진짜 100만 원을 주셨어. 근데 여러분 느끼는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도 20만 원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어떻게 해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누가 쉽게만 믿으면 답답하니까 밖에 구름이 꽉 껴서 해가 안 보여요. 구름이 너무 진하게 갖고, 뒤에 그 태양이 있죠. 근데 지금 해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구름이 아무리 껴도 태양은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알아. 당연하게 태양이 있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에 좀 체험 안 되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럼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여긴다는 뜻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나에게 이것이 이미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죄의 문제도 이미 보혈로 끝났고, 내 옛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옛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연민하고 힘들어하지 마. 그냥 강령 끝났구나. 그리고 바로 여러분 안에 거듭난 새 사람 영과 영 안에 계신 성령하고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오죽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옛사람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뭐 자꾸만 쳐다보고 아무리 이뻐도 쳐다보지 마시고 관심 갖지 말고 막 이게 너무 이게 안 이뻐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강 무시하고 끝났구나.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겠다. 이런 신앙이 믿음으로 오늘 이렇게 알아야 되고 여겨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계시, 영적인 보여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진짜 보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을 앞으로 만지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